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 속한 북쪽 애굽는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두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다 같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눈을 바라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손도 잡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봄입니다. 봄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영혼의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전반부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그죠? 1절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죠? 11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1절의 나이가 90에서 100세 사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이죠. 이제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복전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믿음으로 산 것만 가지고 가요. 이 땅에서 뭐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성공도 하고 다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그것을 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믿음으로 산 것만 가지고 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 정도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이렇게 명예를 가지고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산 것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봄 신방이잖아요. 우리 허숙교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여러분이 허숙교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요. 연세도 많이 들었지만 또 몸에 잔병들이 많아가지고 약해. 조금만 힘이 들면은 막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예전에 셀리더 이렇게 권면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데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번 이게 사양을 했지만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버겁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요. 근데 신방하면서 물어보니까 허 권사님이 그러셔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내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셀일이라도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걸 출애굽 1세대라고 그래요.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 광야 40년이 먹고 살다 죽은 인생이에요. 거기에는 사명도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런데 살아갈 만한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먹고 살다 죽는 인생으로 1세대는 끝나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은 데다가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디를 먼저 점령했죠? 중부 허리를 공격했어요. 허리를 공격한 이유는 남부와 북부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먼저 친 거예요. 진짜 여호수아가 지혜롭죠. 왜냐하면 남부도 중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연합군을 형성을 했잖아요. 북부도 연합군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중부를 먼저 친 거예요. 중부를 치고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친 것은 이제는 큰 전쟁은 다 끝난 거예요. 주력 부대는 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거예요. 이제는 뭐가 남았냐? 자잘한 전쟁들이 남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누가 그럼 정복해 준단 말인가? 여호수아는요, 후계자도 없어요. 모세는요, 후계자를 세웠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후계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나이 많아 늙었는데 자기 바톤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자기는 이제 늙어서 전쟁을 못하고 아직도 얻을 땅에 많이 남아있는데 후계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본문 6절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 기업이 되게 하라. 남은 땅이 2절부터 6절까지 이러한 많은 남은 땅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점령하기도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점령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다고 정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라. 남은 지파들에게 분배해라. 그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지할 것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불안하죠.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가 의지할 거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 분별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가진 것 잃어버릴 때, 부귀영화를 놓을 때, 그때도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때도 정말 변함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약할 때 드러나요. 고난이 올 때 드러나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 상실할 때, 그때 그 믿음이 내 믿음, 진짜 민낯의 내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을 때 굉장한 걱정과 절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장서서 지도하면서 정복했더라면 훨씬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땅은 여행 가는 땅이 아니고 전쟁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땅이 꺼져라고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격려하고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정의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분의 한 분의 그 설교를 다시 들었어요. 그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했던 분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찬양, 그 시선이거든요. 김명선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사 때 작곡을 한 건데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제가 지난달인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오륜교회를 갔었는데 식당에서 그분을 뵀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내용이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이 참 그 당시에도 마음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의 간증하고는 차별이 있는 간증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남았어요. 그분은 유명인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도 아니지만 굉장히 그분의 간증이 저는 소위 말해서 꽂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들었습니다. 그분이 27살에 결혼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6살, 2살. 근데 그때 남편이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1년 정도 투병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 남편이 암에 완전히 완전 말기 때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 끝에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린 거예요. 온통 다 몸에 전이가 되고 퍼져서 손 못 씁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믿음이 좋았고 자기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딱 타이틀을 정했는데 영광 프로젝트. 왜 영광 프로젝트라고 그랬느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이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래서 영광 프로젝트 해가지고 투병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4개월이면 죽는다고 한 그 남편이 4개월을 넘깁니다.
5개월이 됩니다. 6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급속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는 안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 그 말기 임종 환자들이 가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이잖아요.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경을 해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전도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남편이 가야 되는데 남편을 좀 붙잡고 있어서 남편이 힘든 것 같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된다. 근데 남편이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남편을 붙잡고 있어서 남편이 준비를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남편에게 천국이 있다. 그 나라 가면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근데요, 남편이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도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지금 정말 보석 같은 두 자식을 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를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남편이 그것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죽어도 영광 돌릴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나 사역을 왕성하게 여전히 믿음으로 잘 사는지 몰라요. 그게 보기가 좋아서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들을 보면은요, 정말 화려한 분들이 많아요. 유명인들도 많고. 그리고 간증의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다 역전의 일들, 승리의 일들, 치유의 일들, 성공한 일들,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고치시고 채우시고 역전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그러한 간증 중에서 이 김명선 분의 이 간증은 그게 아니었어요. 죽었다.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 4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생명이 지금도 살고 있다. 얼마나 박수를 치고 환호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상실과 실패와 부도와 절망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것이지요. 순교가 최고의 믿음인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믿음 중에서 가장 으뜸인 믿음은 순교 믿음. 순교가 뭡니까? 죽는 게 순교잖아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그게 순교입니다. 최고의 믿음인 것이죠. 다 죽을 위해서 살아나야만 영광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분의 간증이 참 가슴을 울리는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우고 또 매를 많이 맞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도둑질하다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사람을 고쳐주고 살린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고 분노할 만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지만 그분은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다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가
빠져나올 만해서 감사해서 찬양한 게 아니고 여전히 옥문은 닫혀 있고 여전히 발에 착고가 있고 여전히 맞은 것은 아픈 그 순간에 그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진정한 믿음이었구나.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지요. 다 풀렸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여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은 상대화하지 않고 절대화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상황에 안 좋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었어도 남은 땅을 아직 정복 못했지만 9집합 반에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에게 나눠줘라. 여호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땅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오 신실하신 주,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러고 주겠다고 그러고 또 안 주겠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변개치 않고 변함없이 지키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약속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의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부도를 내신 적이 없으세요. 공수표로 날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 앞에 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니? 엄청난 사람 하나가 보여요. 정말 압도할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 하나가 보이는데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대적 편입니까? 그러면은 그 질문을 받은 그쪽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편이야. 아니야. 적 편이야. 둘 중에 하나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너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 데리고 왔나 보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뭡니까?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하고 그럼 여호와의 군대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천군 천사가 아니면 뭡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출애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전쟁이다. 이게 너희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다. 그러므로 내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도하고 너희들 앞장서서 싸우고 너희들을 인도해 드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 이상 늙어서 이제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할 때도 걱정하지 말고 지파들에게 분배해줘라. 내가 정복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대장은 누구일까? 우리 인생의 대장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대장이시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게 로드라고 하는 의미로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달라져요. 우리의 소속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장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싸우시고 승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앞에서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수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의지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캄캄합니다. 절벽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광야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거 없어도 네가 의지하는 거 없어도 내가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했지만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그 룻이 오직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시어머니를 쫓아 유대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동서는 자기 태생은 이방 땅으로 팔자를 고치려고 갔지만 이 룻은 다 잃어버렸지만 시어머니도 과부고 나도 과부지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좋구나.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왔더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룻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여호수아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책임져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 여호수아가 무엇입니까? 그 여호수아가 없어서 사네 못 사네 불행하네 행복하네. 그래서 인생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의 기업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